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집에서 엄청 많이 불렀던 가요가 있어요. 뭐냐면 사실 저에게 익숙한 가요는 아닌데 우리 어찌 보면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익숙한 가요인 것 같은데, 님이라는 글자 약간 이런 거 아십니까? 도로남이라고 하는 이제 가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가사가 너무 시적이고 나이스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야, 얼마나 시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이 노래가 나왔을 때는 이제 유담이 정도 되었을 때인데, 이 노래가 저는 들어본 적은 제대로 없어요. 근데 이제 풍문으로 듣다가 어제서야 제대로 찾아봤거든요. 듣는데 야, 이 가사가 어쩜 이렇게 나이스할까? 어쩜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잘 풀어놓은 가사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가사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됐냐면, 점 하나만 붙어도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동일하게 신앙에 있어서도 비슷하다, 어찌 보면 맥락은 참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것이냐면요, 우리의 신앙에서 인생에서 조사 하나만 바뀌어도 기독교의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종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라고 하는 것 하나만 바뀌어도 진짜 신앙이 될 수 있고 종교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사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나를 만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조사입니다. 어찌 보면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 문장일 수 있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만든 하나님. 어찌 보면 조금 달라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조사가 하나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신앙의 모습은 완전 달라진다는 거죠. 나를 만든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되어질 것이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로 전락해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나를 만든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담고 있냐면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이러한 것을 좀 떠올리게 됐어요. 우리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에 따라서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시고, 피조물인 우리는 전능자이신, 통치자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만든 하나님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면요, 신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고 내가 소망하면 신은 나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내가 만든 하나님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많이 헌신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헌금도 하고 정말 많은 봉사도 했는데 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할 때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당연히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죠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만든 하나님처럼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해되어지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슬픔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애통이 있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이게? 내 이해의 범주 안에서 왜 일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 고난의 영역을 다 이해할 수 있어, 나는 다 이해할 수 있는 존재야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 고난의 영역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공식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맹인이 등장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앞을 볼 수 없는 장애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보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아멘. 보통 우리가 누군가가 아플 때, 누군가에게 힘듦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괜찮아? 많이 힘들지? 어떻게 이렇게 아픈 일이 있어서, 어떻게 이런 힘든 일이 있어서 어떡하니?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제자들처럼. 야, 너 도대체 무슨 죄를 진 거야? 너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는 거 보니까 너 단단히 무슨 죄를 진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 무슨 원망살리를 했기 때문에 너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이 분명히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다라는 것이죠. 네, 사실 우리 문화 가운데서는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유대인 문화 가운데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이러한 신앙의 공식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신앙의 공식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의 부귀영화가 누려지는 그 순간은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올 때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왜 그러한 문화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들의 모든 고통의 시작점을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 것이라서 모든 고통의 순간, 모든 아픔의 순간, 모든 역경의 순간을 죄로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분명히 아픈 이유는 죄 때문인데 무슨 죄일까요? 누구의 죄일까요? 라고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죄의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의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9장 3절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9장 3절의 이야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시는 일이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물었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어떠한 사람의 죄를 지어서 그랬습니까? 라고 고난의 죄의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죄의 이유, 고난의 이유, 슬픔의 이유, 역경의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약간 동물서답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해보면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고난의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고난의 목적을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께 고난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고난의 목적을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이 주님께 고난의 이유를 질문했는데 왜 주님께서는 고난의 이유, 하나님의 일을 위함이다라고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러한 묵상이 되어집니다. 서론에서 나왔던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고난의 영역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생겨난 것이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고난의 이유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한 해석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유는 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흡사해요. 지금 우리가 큐티인 본문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욥기 말씀 묵상으로 넘어가게 되었거든요. 욥의 이야기를 보면 수많은 고난의 이유가 등장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의인이 존재했는데 그에게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가 찾아왔어요. 고난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식적으로 봤을 때 너는 아마 이 죄를 지었을 거야. 율법의 잣대로 봤을 때 너는 아마 이 죄를 지었을 거야. 우리 전통의 잣대로 봤을 때 너는 아마 이 죄를 지었을 거야 라고 욥을 정죄한다는 것이죠. 근데 욥은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런 죄 짓지 않았다. 나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다. 난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항변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도 안 섞다가 항변합니다. 근데 나중에 42장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아, 너의 이야기도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는 다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피조물이야. 세상의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어? 네가 세상에 통치되어지는 모든 나라의 대소사를 다 운영할 수 있겠니? 네가 자연이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먹이고 있는지를 다 이해할 수 있겠니? 너는 피조물이야. 이해할 수 없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만들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욥기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고난의 영역, 고난의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피조물인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죠. 주님, 왜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아픔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정말 수없는 헌신과 눈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승준아, 너는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어. 네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오만이고 착각이야.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 하나뿐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고난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고난의 목적을 말씀하세요. 근데 그 고난의 목적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뭘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일이 뭘까 끊임없이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안에서 찾아봐라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았습니다. 한번 2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고 그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일이고 그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고백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의 이유를 생각함으로 고난의 늪에 빠지지 마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았던 인물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정말 동일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이야기의 상황을 살았고 그런 해석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으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바울이 당했던 고난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다시 한번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나 진짜 이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 목숨을 바쳐서 사역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애통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이 상황을 주신 목적은 아마도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고난의 상황 존재하고 여전히 역경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물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을 때 살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질문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진짜 해결점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했어요. 오늘 말씀 묵상한 것을 딱 두고 주님께 그렇게 질문했어요. 주님, 그게 마땅합니까? 왜냐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실 이런 말들이 씨알도 안 먹히거든요. 진짜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고 나아진다고? 야, 그거 정신승리적인 얘기 아니야? 그냥 상황 피하고 싶어서 회피하고 싶어서 하는 정신승리적인 이야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근데 기도할수록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다, 분명한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인데요,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은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마다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아멘.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세상을 이긴다라는 표현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흡족하게 다가왔어요. 제가 영어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영어 잘하시는 분 너무 많아가지고 발음이 들통날까봐. 근데 세상을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것을 영어 표현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overcome. overcome이 뭔지 아세요? 승리하다라는 표현으로도 해석되어질 수 있지만 여전히 장애물은 존재하는데 극복한다, 넘어간다. 더 이상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주어지는 장애물은 장애물이 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승리는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나아지지 아니할 수 있어요. 여전히 고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주님을 붙잡았는데, 고난의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았는데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으면,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그로 인해서 생명이 생겨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면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극복한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장애물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물 달리기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허들을 그냥 넘어서 가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나 저거 못 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장애물이 있지만 그냥 쉬이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장애물은 넘어갈 문제이지 부딪혀서 쓰러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의 장애물들이 여전히 즐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명을 취하는 사람들은 내 앞에 즐비하는 장애물을 장애물로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영역이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시편 18편에서 이러한 말씀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적군이 몰려올 수 있어요. 역경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를 의지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적군을 향해 달리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이것이 믿는 자의 인생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장애물이 없겠지, 고난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이고요. 주님의 나라가 재림할 때까지 여전히 고난은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런데 달라지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장애물과 문제와 고난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넘어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려합니다. 왜냐하면 끝이 있을까? 이게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비슷한 터널을 들어갔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끝이 보이기 때문에. 끝에서 빛이 비추고 있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동굴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터널입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주어지는 문제들이 언젠가 끝이 있겠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생명이 빛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니까 저 끝에 있는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문제는 있지만 문제가 문제되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동일한 경험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 선포하고 어떤 성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얘기 많이 해주세요. 그러셨어요. 사모님 얘기해 주신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셨는데 저희 가정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몇 가지 결단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내가 이제 학연 지연을 떠나서 하나님의 손만 좀 붙잡고 싶다라는 결단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동두천으로 가게 되어졌던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재정적인 것을 내가 물론 우리 간사님들의 삶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재정적인 것에 목매이지 않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것에 안에서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교회를 선택하든지 간에 사역자로서 받는 사례비를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이 저의 삶의 좀 기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동두천이라고 하는 사역지를 갔는데 처음에는 어렵게 사역하진 않았어요. 근데 첫째가 태어나고 이제 둘째가 임신되어졌던 한 3, 4개월 정도에, 그러니까 둘째를 임신하고 저희 재정의 상황이 정말 힘들었어요. 바닥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협에 대해 잠깐 나눴던 것처럼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쌀을 살 수 없는 상황까지 저희 가정이 겪었던 일들이 저희 가정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비로서 마음은 참 어려웠죠.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이제 한 3, 4개월 작년 정도 된 거죠. 작년에 그런 상황인데 재정이 진짜 없는 거예요. 제 아내는 이제 조리도 해야 되고 이제 첫 번째 아이를 수술했기 때문에 둘째도 수술해야 되니까 수술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2차, 여차, 저차 정말 많은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런 재정의 상황을 가지고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가 재정이 진짜 이제 없어. 우리 둘째가 태어나려면 이만큼의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에서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날이 됐어요. 사건은 그 다음날 펼쳐지게 됩니다. 어떠한 사건이 펼쳐지냐면 제가 점심을 먹으러 이제 집에 갔어요. 저는 삼식이거든요. 집에서 세 끼를 다 먹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그 점심을 먹으러 딱 집에 갔는데 어떤 한 아저씨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저씨는 어떤 분이셨냐면 기사님이셨어요. 배달 기사님.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저희 집이 4층이었는데 4층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마 우리 집은 아니겠지. 내가 분명히 어제 아내한테 우리 재정 없다. 배달 음식 시켜 먹지 말자라고 분명히 내가 언지를 줬는데 아니겠지라는 마음으로 제가 여쭤봤어요. 기사님, 혹시 401호? 여쭤봤어요. 혹시 401호? 기사님이 401호 맞으세요? 401호 여기 주시는 거예요. 배달 음식을 딱 받았어요. 뭘 시켰나 보니까 간장게장을 시킨 거예요. 간장게장. 제 아내가 간장게장 좋아하거든요. 근데 간장게장을 봤는데 배달 간장게장 비쌉니다. 물론 임신 기간 중이었지만 간장게장 비쌉니다. 치킨 2만 원 하는데 간장게장 3만 5천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뚜껑이 팍 열렸어요. 돈 없는데, 재정 없는데.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너무 제 속에서 열이 올라가지고 점심 안 먹고 그냥 교회로 바로 갔어요. 제 아내도 당황하고 저도 화가 나 있는 상태고. 근데 교회 가서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났냐면 첫 번째는 우선 제 아내가 저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함 때문에 눈물이 났고, 다른 하나는 아내가 임신 중인데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나? 이것조차 없나? 정말 그 재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 서운함과 억울함이 없었는데 그때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스러워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본 적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포기했으면 적어도 간장게장 먹을 수 있는 돈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정말 눈물로 주님 앞에 속상한 마음을 막 토로하는데 주님께서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승준아, 너 돈이 없어서 쌀 못 사 먹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먹이고 입혔는지 기억 못하니?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간식까지 사줬잖아. 야, 간장게장 먹었다고 뭐가 그렇게 속상해? 내가 앞으로 너한테 먹일 꼴들은 더 좋은 것들, 더 귀한 것들이 있는데, 야, 그런데 마음 쓰지 말고 내가 너에게 먹이고 입힐 것을 더 주목하면서 살아보자 라고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저의 인생의 모든 재정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전히 고난은 찾아오죠. 재정이 없어서 헛헛한 인생,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못 누리는 인생, 여전히 현재 진행형 중입니다. 근데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니까 이제는 힘들지 않아요. 이제는 고난이 고난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이제는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재정의 문제가 재정의 문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뚫고 나아가지 못할 동굴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주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문제구나. 이 터널을 지나면 내가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겠구나. 내가 이것을 극복하면, 이것을 넘어가면 주님께서 나를 더 단련시켜 주시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제 마음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믿어도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맛본 자는, 그것을 경험한 자는
계속해서 그 터널들을 넘어갈 때마다 성숙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두려웠던 게 뭘까요? 가장 두려웠던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서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두려웠던 거는 성경을 봤을 때 에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창세기 32장에서 33장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서 야곱의 두려움이 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먼저 에서에게 줄 선물을 앞세우고 아내와 자녀도 둘로 나누고 야곱은 야복나루에 혼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에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맨 앞장서서 에서 형 앞에 나아간 게 아니라 자기가 두려우니까 맨 앞에 형을 위해서 줄 선물을 가득 앞세우고 내 자녀와 처자식을 둘로 나눠서 혹시라도 에서 형이 날 죽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둘로 나누고 자기는 야복나루 강가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에서가 두려웠어요. 자신의 물질보다, 자신의 가족보다 두려웠습니다. 근데 야복나루 강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바로 분이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분이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야곱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창세기 33장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무엇이 달라졌나요? 처음에는 야곱은 가장 좋은 선물, 처자식을 앞에 내세우고 둘로 나누어서 자기는 뒤에 숨어 있었던 인생입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주님을 붙잡았을 때, 분이엘의 시간을 보냈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달라진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분이엘의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에서 형이 오지 않은 게 아니에요. 분이엘의 시간을 보냈지만 여전히 에서 형은 쫓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달라졌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분이엘의 시간을 보내니까 이제 형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분이엘의 시간을 보내니까 이제 두려웠던 대상이었던 형은 나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마주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 마주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전히 펼쳐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난의 문제 가운데에서 고난의 이유를 질문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질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극복하기를 원하시죠? 나에게 더욱 능히 담을 넘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이유는 모릅니다.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잣대로 어떻게 고난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르는 질문의 상황 가운데서 답은 딱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라.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문제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수많은 고난의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극복되어지는, 넘어갈 수 있는 장애물이 극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약하지만 우리가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면 고난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고난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2절로 찬양할 때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민자를 채이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손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질문들이 있고 수많은 고난의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아버지 다시 한번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자리 가운데 모든 문제가 여기지 아니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수많은 능력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어린 양,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힘듭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있는지,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지.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고난의 이유를 넘어서 나의 손을 붙잡지 않으렴. 그러면 극복된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쉽지는 않지만 여전히 역경이 있고, 여전히 마음의 상함이 있고, 여전히 재정적인 힘듦이 있고, 가정적인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작은 정성 모아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작은 정성의 고백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의 역사가 고난의 늪에 빠진 인생이 아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걸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